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왔다 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우리 이 자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요,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갈 것이 없는데, 그래서 안 가면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근심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좋은데 건강한 몸으로 왔다 하면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똑같은 정탐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가나안 땅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그곳에 있었더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똑같이 정탐하고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는 대부분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창을 들었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기는 돈도 가져 있고 저기는 백도 있고 저기는 권력도 있고 저는 힘도 있고 전쟁의 경험도 있고, 이야, 덩치도 크고 우리는 붙었다 하면 바로 질 것이야,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마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권력도 없어, 무슨 배경이 있어, 힘도 없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충성된 용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전쟁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 저 녀석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도록 내가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당시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선하다 하면 네가 모든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청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2배에 가득 잠겼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생에 이렇게 고기 잡아본 적 처음입니다. 돈 엄청 벌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요, 나도 먹고 살고 가정도 자녀들도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야, 돈 많이 벌었습니다. 갑자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이 말씀에 자기가 이제까지 2배 이렇게 잡아본 경험도 없지만 이 고기를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행복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게 한 그 충성된 종,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종,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그는 목동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영원히 자기의 후손들로 왕으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모든 하는 사업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일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이름도 없는 부자 청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사도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그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요즘에 부산은요, 영화의 도시다 이라면서 부산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산은요, 야구의 도시다 이라면서 야구 이번에 이겼던 모양이에요. 이겨나오니까는 막 어떤 사람은 바로 이기다, 이 맛에 야구 본다 아이가 이래서 하면서 막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요, 야구 중에도 진짜 훌륭한 선수는 어떤 선수냐? 감독이
희생번트 사인이 딱 났습니다. 희생번트라는 것은 나는 죽고 주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나는 훌륭한 선수인데, 나는 연봉이 몇 억이나 되는데 나는 죽고 저 살린다고? 에이, 이번에 홈런이라도 치야지. 이 중요한 게임에서 홈런이라도 치야지 해가지고 파울이나 되고 아웃이나 돼보면 작전 수행이 능력이 없다. 감독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의 신임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훌륭한 선수예요. 그 사람이 감독이 뽑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잘한다 하더라도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웃.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인에 민첩하게 충성되이 움직이는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바로 그 사람이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액의 연봉자고, 그 사람이 바로 야구 감독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감독이 쓰지 아니하면 그는 뽑히지도 아니하고, 뽑혔다 할지라도 그냥 뒤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바로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의 평생에, 아니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한 야림에 있는 벅게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성으로 옮길 때에 이 사람들은 이야 기뻐했습니다. 3만 명이나 동원을 했습니다. 벅게가 엄청 큰 줄 아세요? 벅게의 길이는 2규빗 반입니다. 1규빗이 45cm, 2규빗 반이라 하면은 11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15cm 정도 되는 그것 3만 명이 동원을 했습니다. 와, 다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야!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소에다가 하나님의 벅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빵빠레를 불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와 한호함에 나가면, 근데 소가 이 벅게를 끌다가 소가 이 하니까 이 벅게가 넘어지려고 팍, 그때에 이 벅게를 관리하는 우사와 야이오가 있었는데, 이 우사가 벅게가 넘어지려 하니까 팍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해버립니다. 아니, 벅게가 넘어지면 빨리 잡아야지, 벅게가 넘어지도록 놔둬야 되냐? 그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습니다. 벅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야 하는 것인데, 조금 더 편안하게 수레를 만들고 소로 인하여서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웅장하게 3만 명이 빰빠레를 부르면서 이야 크게 대단하게 웅장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이야 이거 웅장해, 이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이야 정말 멋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희생번트 사인이 나면 바로 그 희생번트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래 했으면 가나안에 거기 높은 성들이 있고 아낙 자손의 덩치 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은 빽을 가져 있고 힘을 가져 있고 저 사람은 돈을 가져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업은 안 돼. 안 된다 하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찢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놈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욕을 해. 그리고 나아갈 때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빽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돈 그의 인생은 실패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수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내는 사도시대의 주역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오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법궤를 기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저히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무기로서는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법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더니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성은 바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이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그래서 이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전세가 불리하지 않느냐,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 그 법궤가 나타나면 이길 것이야. 법궤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법궤가 진중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랐어. 우와,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 전쟁 이겼다. 법궤가 있지 않느냐. 블레셋에서 갑자기 저 전쟁에 져가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함성이 저렇게 사기가 섰냐?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도착했답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윤리적이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와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먼저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법궤만 와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궤만 가면은 여리고 성도 무너져. 그래, 무너져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이성적으로, 자기의 감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어떤 빽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했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심히 기뻐했더라. 심히 기뻐했더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심히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성경 가운데 진짜로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 맞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와, 얼마나 기뻐. 우리 기뻐해요. 그런데 또 기뻐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이런 양은 100개 중에 1개를 찾았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1개를 찾는 거예요. 이런 아들은 2아들 중에 1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제는 다음에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1분의 1, 그 1분의 1이 누굴까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왔습니다. 이런 양은 목자의 수고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만큼 이런 양을 찾는다고 고생하고 밤길을 헤매고 가시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그 수고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드라크마의 비유는 찾는 자의 그 안타까움, 이건 뭐 찾으면 안 되는데 나 신랑한테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봐? 내 이거 못 찾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비유는요,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잔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다 기뻐해서 얼마만큼 기뻐했냐? 이웃을 불러놓고 동네 잔치를 하도록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이런 것을 찾았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 기쁨이 넘쳐나서 잔치를 하고 그 잔치에 이야, 그 주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만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이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는 소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아세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살아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소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아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파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언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니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갖고 저마다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최이우 목사님. 그분이 그 취미가 붓글씨를 하는 거예요. 붓글씨. 이 붓글씨를 한 30년 동안 취미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인데 취미를 해봐봤자 얼마나 뭐 잘하겠어요. 그래서 30년을 쓰더라도 자기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작품이. 그래서 항상 뭘 합니까? 하면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소리를 못하고 나는 낙서를 합니다. 아니요, 정말 잘 썼는데요. 정말 잘 썼어요. 30년을 썼으면 붓글씨를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런데 작품이 안 되니까 절길낙자 글서자, 나는 글자로 즐깁니다. 그냥 취미생활만 합니다. 낙서한대요. 낙서. 근데 30년 정도 한번 해봐 보면 자기도 한 작품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라 진짜 그 글을 잘 쓰는 호가 있는 사람 프로가 도와주더랍니다. 우리도 글 못 쓰는 사람한테 애들 글 가르칠 때 글 삐딱삐딱 하고 쓰는데 부모님이 같이 연필을 잡고 딱 글을 쓰게 되면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처럼 이 아이의 글자가 반듯반듯하게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프로가 도와준 거예요. 정말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프로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글을 적으니 최이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나는 내 인생에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혼자는 작품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작품이 나와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했다. 다행 네가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다. 베드로 네가 수제자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면 낙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작품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11월 18일 우리 늦은비 전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득석을 펴줍니다. 장을 마련을 해줍니다. 야, 전도대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물론 여러분 자신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을 살렸을 때에 100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고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명품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삶 속에서 야, 내가 이번에 내 인생에 한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쁨에 못 이겨 정말 잔치를 부려내는 그 잔치에 내가 주역이 돼야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까지는 내 인생이 졸 속의 낙서였지만 이번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명품이 되고 작품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내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